처음 먼저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반대니까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예. 율법이라는 말은 아세요? 율법이요? 예. 그것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예. 성경에서 율법이란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하나님의 법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말할 때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해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법을 다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큰 의미로 말하면은 이 율법은 성경에 나온 모든 명령, 신구약을 다 포함해서 명령할 때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율법이라는 표현이고,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law 해가지고요. 법이란 뜻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이제 교회에서 율법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예,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는 지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법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맨다고 하죠.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하면 벌 받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손가락을 끼고 기도해야 되나?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 하나하나를 어떤 규율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새벽 기도를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교회? 그걸 따지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그러거든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새벽 기도하는 건 이제 교회 기도하는 습관.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마치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은 잘못된 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법을 어긴 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주의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너무 집착한다는 뜻이거든요. 법에 너무 집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반대예요. 율법의 반대니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모두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예 법이 없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를 들면 주일 필요 없어. 시간 되면 참석하고 예배 시간 안 되면 참석 안 하는 그건 내 마음이지 뭐. 난 자유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사람들이 이쪽 극단 아니면 이쪽 극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피치 못해서 그렇게 이쪽으로 저는 율법주의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저는 치우칠 뻔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쪽 방향으로 꺾어지면서 자유 그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주일 예배를 어쩌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율법주의 방향으로 꺾어진 거 사실이에요. 이게 한 예를 든 거고 주일 예배 참석한다 안 한다 뭐 기도도 한 예를 든 거고 사람 마음속에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오병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내가 너무 법을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너무 따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편한 대로 하자. 에이 그냥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 너무 이쪽으로 빠질 때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봐야 돼요. 교회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라는 건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첫째, 그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 명령한 거, 교회에게 주신 명령. 첫째, 세례를 줘라. 둘째, 예수님이 주신 명령.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니까 1번, 2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는 세례 받는 일과 성찬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거니까 제자들에게. 성만찬은 보통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 토요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 각종 이단들, 여호와 증인이든 뭐 안식교든 제7일 안식교든 토요일날 해야 된다. 왜냐면 토요일이 안식교였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던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날,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모였던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다 구약시대처럼 법대로 살면 위험해요. 아까 제가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때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자유롭게 하세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 있죠.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조장해요. 두려움. 율법주의는 반드시 두려움을 조장해요. 조장한다는 말 알죠? 헌금 내세요. 안 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헌금 성경에서 내라고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내세요. 안 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그럼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부자가 되죠. 그렇죠? 이단 교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다닐 때 큰 교회 거기서도 성금 모금을 해갖고는 목사님은 저 앞에서 하고 있는데 1층이나 2층으로 올라다니면서 해갖고 모금 그거 계속 걷고 있거든요. 걷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그걸 거두면서 막 안 내면 저주받는다, 안 내면 벌 받는다 막 이러면 그거는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헌금 내는 방법이야 다 교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사람을 막 푸시하는 거죠. 안 내면 안 되게끔 만드는 막 그런 분위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오병 형제님이 제가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막 아들이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똑같이. 그리고 병우 형제님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을 막 목사가 병우 형제한테 막 두려움을 집어넣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마음에 자유하고, 헌금을 하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는 것. 왜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예, 왜 저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죠? 최근에 안 하면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걸 잘 살펴야 돼. 마음을. 내가 요즘에 문제가 자꾸 생겨. 옛날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기분도 좋고 일도 잘 풀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문제가 잘 안 풀려.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자꾸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아. 이건 다 불교에서 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반 종교. 일반 종교는 항상 두려움을 조장해요. 기도를 충만히 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를 해야 신이 들어준다. 이런 개념. 헌금 바치는 것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봉양? 성금? 성금은 아니고 봉양이라고 그래요. 봉양을 충분히 바치면은 부처님의 자비가 임하죠. 자비라고 하죠. 자비는 베푸는 것이고요. 예, 자비라고 하죠. 부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은덕이 내려와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 아세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그거. 종교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만큼 신도 나에게 준다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신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달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달랜다는 말 알죠? 네. 아기가 울면 달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달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달래죠? 돈을 드려야죠. 일단.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돼. 정성이 부족하니까 조상신들이 노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풋거리를 하잖아요. 굿이죠. 굿. 네, 굿을 하는데 왜 굿을 하냐면 굿을 하면서 꼭 굿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뭔 소리예요? 돈 더 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신이 돈을 가져가요? 굿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뻔한 속임수인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속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기도.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근데 이거를 똑같이 기독교로 가져와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 이러다가 기독교에 와가서는 똑같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니까 화가 나셨나 보다. 달래드려야지. 어떻게 달래지? 그래 좀 성경 공부도 와서 좀 더 하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좀 힘들어도 헌금 좀 하고 또 더 힘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그쵸? 좋은 일을 뭐라 해요? 선행.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선행은 똑같은데요, 그거는. 그건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거죠. 자비를 많이 베풀면 부처님도 내 모습을 보시고 합당히 여기셔서 모든 일 잘 되게 해주겠지. 아니면 내 자녀 때 잘 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 자체를 통째로 버려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오병영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오랫동안 몸 담은 사람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이게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 다닌 적이 없는데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도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건.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종교의 특징이란 거. 예.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래.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인과응보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한 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신이 악에 대한 보상을 주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보상을 준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일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사장이 월급을 안 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났구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아예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 근데 반대 극단은 이쪽이랬잖아요. 자기가 오병영제님이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요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기독교인 같지도 않게 사는데 난 자유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게 아니야. 인과응보가 아니야. 나는 법에 매이지 않았어. 난 자유해. 괜찮아. 주일 예배 빠져 괜찮아. 다 괜찮아.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 어차피 난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건 반율법주의예요. 더 나쁜 거죠. 이거는.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 치우쳤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나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네요. 나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나 성경 뭐 안 읽어도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겠네요. 이쪽 극단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여기서 헷갈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항상 오병 형제님이 내가 어느 쪽에 치우치나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도 자꾸 물어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죠? 얼마나 기도해야 되죠? 뭘 구해야 되죠? 이게 자꾸 물어보는 게 뭔가 법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화낼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대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지 모른다.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태양이가 아빠한테 갈 때, 아빠한테 말은 하고 아빠하고 같이 놀려고 아빠 옆으로 갈 때 태양이가 긴장해가지고 아빠가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아빠가 혼내지 않나? 내가 이 말 꺼내면 아빠가 때리진 않을까? 내가 이거 놀자고 하면 아빠가 화낼까? 이렇게 막 계산하고 머리 복잡하게 긴장해서 아빠한테 가지 않잖아요. 덤비는 거지 그냥.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중요한 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잘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 잘 알죠. 말하자면 우리 영적으로, 오해 형제님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 저 병에 우유 좀 30ml 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막 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처음엔 그냥 그렇게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하는 태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극단까지 가가지고 반율법주의 극단까지 가가지고 난 어차피 애긴데 뭐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노력할 건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성경에서 좀 더 배워봐야지. 이렇게 노력은 해야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인데 뭐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응답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방종. 소위 말하는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방종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긴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아버지시지 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계속 뭐 제가 막 지적을 하고 오병재 이렇게 줄려 빠진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막 이런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책망을 하면 그치 내가 너무 방종까지 갈 뻔했다. 목사님이 책망해 주시는구나.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돌아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주일 빠지면 이제 벌 받는다고 했어. 그쵸?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혼나고 나면 이쪽 극단까지 와버리는 거야. 주일 빠지면 이제 벌 받아. 성경 공부도 지금 성경 공부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딱 그 자리에 토요일 일요일 핵심 잡으셨어요. 딱 그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빠지면 안 돼. 이 목사님이 지석을 꼭 들어보는 것 같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모든 사람이 이래요. 야 기가 막히다.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기에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죠. 말 그대로 사랑인데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내 자신을 다시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유함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줬는데 제가 너무 긴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네요. 참된 복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거듭난 사람 마음속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종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일날 3번 빠지면 하나님은 세례를 무효하십니다. 뭐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일 5번 빠지면 천국에서 이제 제외시켜버리면 이런 법이 있지 않다고요. 그런 면에서 법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구약시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법이든 어떤 도덕법이든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든 다 구약시대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지만 신약시대는 이 모든 법을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우린 배웠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근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해도 되냐? 이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하시는 말은 너가 하는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죠.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면, 방종으로 가버리면 그게 안 들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혼냈으니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건 오베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목사님은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중매하는 거라고. 신랑과 신부를 제가 중매해 준 거예요. 근데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3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럼 중매장이가 가가지고 신부 그러면 안 되지. 이리와. 하고 신랑 집에 데려다 놔. 그 신랑하고 친하지가 않아. 신랑 앞으로. 신부 좀 뽀뽀도 해주고 좀 사주고. 이렇게 중매장이가 그러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결혼한 사람인데. 지금 제 입장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형제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더 알고 싶은 걸 가르쳐주는 일을 나는 끝까지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이 오베 형제님 마음속에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고 자유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베 형제님은 지금 이 마음이 다시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미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했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구나.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해주는구나. 그치, 나를 사랑해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다시 이 생각을 일으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는 주제를 넘어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뭐죠? 영어로 굿뉴스. 굿뉴스는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죠. 한자로도 복된 소리 이런 뜻이죠. 복된 소리라기가 복음이군요. 네.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대신했다 그래서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게 중요하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죠?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중보란 말 이해되세요? 예. 기도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래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계시죠.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없어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말은 이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중보를 보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맞죠? 예. 깔끔하죠?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근데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지금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어서. 목사님, 그 세를 받기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갖다 대신해 주셔갖고 제가 의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만큼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네. 삶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죄를 져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럼 반복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하고, 난 죄 안 졌어요, 이러는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인정해. 그래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난 어차피 죄인인데요. 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속했지만, 그래서 의인이 됐다고 말하고,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죄를 짓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아까 말한.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내가 그걸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건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면 내 이 죄를 미워해야겠다. 싸워야겠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안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안 고쳐지는 게 많이 있어요.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뜯어보려고 하는데 뜯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걸 아예 큰 그래서 그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액션이 두 개죠. 첫째, 포기.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둘째는 그래도 노력.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노력. 성경은 이걸 선택하라고. 계속 싸워라. 죄의 욕심을 죽여라. 육체의 욕심을 죽여라. 싸워야 된다. 예, 그렇죠. 다 그런 게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모르지 않죠.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싸웠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성경은 왜 이렇게 힘든데 자꾸 노력하라고 그래요? 노력해라. 모든 사람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피 흘리기까지 안.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솔직히 피 흘리기까지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싸우다뇨. 누가 싸우고 있죠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뜻이죠. 죄와 싸우는데 이게 마치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발버둥 쳐. 전쟁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이 표현은 전쟁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와 싸운다는 건 지금 전쟁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없으면야 전쟁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사탄이 제 마음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길을 올릴 때 나타나고, 야 너 그거 해도 돼, 상관없어 막. 그치,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게 유혹이죠. 유혹. 유혹이군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근데 유혹하잖아요. 사탄은. 제가 아까 말했던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군요. 그게. 그렇죠. 부딪히지 않게끔 막. 똑같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하는 목표예요. 목표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여보, 너 안 고쳐지지? 봐라, 안 되지? 똑같지? 봐봐, 안 되잖아. 넌 안 돼. 하나님도 널 싫어할걸?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나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완전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죠. 제가 딱 그러면 잘 안 고쳐지니까 그거 갖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사탄은 저를 계속 포기시키려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상황도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유혹하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유혹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에서 말하기에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의 역할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속이는 힘만 있어요. 속이는 힘. 사단이 아무리 힘이 없는데 사람을 속이는 힘이. 이 속이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의사 선생님이 안 말게 해요. 그러면 내가 나 괜찮은데? 안 말게 해요. 괜찮은데? 나 움직이는데? 근데 안 말게 계속. 왠지 몸이 이상해. 그냥 말을 한 것뿐인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말을 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이러다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속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중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저주를 주기로 약속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과 은혜.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계속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안 줄 것 같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동안. 염치 없이 받아먹었어. 아까 종교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 종교가 뭐냐면은 옛날에 봉양을 열심히 했으면, 자비를 많이 베풀었으면 그때는 이제 부처도 나를 도와줄 거야. 지금 힘들지만 부처도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데, 이게 봉양도 안 하고 절도 안 찾아가고 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부처한테 빌기도 미안한 거야. 그냥 정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분명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린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못 고치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졌거든. 계속 졌거든. 그리고 사단 계속 유혹해. 여봐, 넌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 계속 속이는 거야, 사탄은. 이거 죽어라고 평생 이 일을 해요, 사탄은. 잘 보세요. 병우 형제님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 사랑 이제 받을 자격 없어.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마음이 뜨거웠잖아. 그때 하나님이 사랑해줬지. 근데 지금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벌을 내리면 벌을 내리지. 사람은 계속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야. 아까 말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야. 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 다 없어지고 이제 저주만 남겠다. 이러다가 우리 자식도 다 망하고 내 가정 다 망하고 우리 부모님 가족 이거 다 큰일 나겠다. 이거
그 불안함이 좀 회사도 지금 겨우 잡았는데 이거 또 언제 또 잘릴지 몰라요. 다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싹 그러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죽어라고 이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오늘 어머니한테 통화를 오전에 딱 할 것도 그랬지만 마음이 안 편한 데다가 또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사탄은 특히 감정이 안 좋을 때 더 잘 속이죠. 감정이 벌써 낙심돼 있을 때 힘든 일을 한번 탁 겪고 나서 낙심했어요. 회사에서 딱 잘린 그날 감정이 어때요? 완전 막 죽고 싶잖아요. 내가 완전 바보 같잖아요. 그때 사탄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널 도와줄 이유가 없다. 너 하는 행동을 봐라. 하나님이라도 널 좋아하겠냐?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병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오병우 형제가 한 일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순종을 내가 죽을 때까지 오병우 형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해준 거예요.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은혜를 완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오병우 형제에게 은혜를 주기로 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 혹은 중보자 혹은 예수님을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보증이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까 말한.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근데 성령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성령님은 계속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 음성도 안 들으려고 그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럼 성령의 음성이 그만큼 더 안 들리겠죠. 목사님 말하는 것도 이젠 듣기 싫어. 책망만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여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 해주는 것도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듣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계속 들리겠죠. 사탄의 음성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요. 물론 내가 생각하기도 하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할까? 내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 뭐 그러냐?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뭐하러 교회 가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 쉽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 나온다는 말이 맞네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탄이다.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베이직이에요. 말 그대로 기초.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오병 형제님 지금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흔들렸다. 예. 우리는 어쨌든 복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명쾌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언제까지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이건 보장된 일이에요. 보장된 일. 어느 누구도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끊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해 주셨지만 내가 너무 나쁜 일을 했거든. 예수님이 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이게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야 지금. 예수님이 해준 일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사탄은요 예수님이 해준 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해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준 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준 건 감사한데 왜냐면 일단 내가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뒤집진 않아요. 오베 형제님이 갑자기 힘든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사탄은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무식하지가 않아요. 사탄은 예수님이 해준 건 감사하긴 한데 내가 못나서 그치 이런 말 하면 막 낙심되잖아요. 내가 문제지. 그 생각을 갔었어요.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을 갔었어요.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예, 맞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 내 탓이지. 하나님은 제게 큰 은혜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나는 자격이 안 돼. 나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갖고는 저는 천국 못 가더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가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딱 가졌었거든요. 그때요. 일하다가 딱 걸렸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저울이에요. 네. 저울. 여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내 죄가 있어. 내 잘못, 내 못난 모습, 내 죄. 저울에 딱 재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은혜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내 죄가 더 큰 것 같아.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저는 이렇게 죄가 더 심해요. 그냥 나보다 죄가 더 조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냥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진짜 목사님 다 보세요. 진짜. 뭡니까? 이 복음을 모른다네요. 그게 복음을. 목사님한테 훈계를 받기 전에 그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 딱 맞아오네. 복음을 모른다는 게 이거예요. 복음을 처음부터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 이 그림에서 문제가 뭐예요? 마치 뭐랄까 저울로 우리가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게를 갖다 재갖고 이쪽이 그쵸. 하나님의 은혜하고 죄를 비교하면 당연히 은혜가 더 무겁죠.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죄가 제일 크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진짜 죄인 중에 최고 짱이다. 근데 하나님 날 구원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알아요? 네, 나 같은 죄인 그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어보고 그 있는데 은혜 놀라와.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착한 일, 내가 한 착한 일 있고 내가 한 나쁜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울질을 해서 나쁜 일이 더 많아. 너 벌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 가야 돼. 반대로 저울을 재보니까 착한 일 한 게 더 많아. 그리고 나쁜 일 한 건 조금이네. 그래도 비교적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더 많아? 그래 너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갈 거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죠. 아까 말한 율법주의 종교. 복음은 뭐냐면 다시 반복하지만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은혜를 베풀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착한 일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이 많은지 나쁜 일이 많은지 이걸 하나님이 재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막 기쁜 마음이 들고, 나 요즘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 벌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싫어하시는 것 같고. 종교적인 생각,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착한 일을 하셨어요. 의라고 하죠,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나는 덤이에요, 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병우 형제한테 1억을 줬어요. 왜냐면 병우 형제 너무 훌륭해서 1억을 준 거예요. 그럼 누가 혜택을 받죠? 병우 형제만 혜택을 받나요?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병우 형제. 제가 만약 1억을 받는다 오늘 당연히 제 가족이죠. 그렇죠. 예, 저보다는 제 가족이죠. 예. 복음적으로 따지면 태양이가 가장 혜택을 받는 거죠. 일단 태양이가 아빠를 따라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빠를 따라서 좋은 장난감을 있는 방을 얻을 수도 있고, 태양이가 잘해서 지금 그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병우 형제님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족들이 그냥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그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막 나눠주시는 거고. 태양이가 거기서 막 장난감 놀다 막 짜증냈다고, 오병준님 1억 내놓으세요.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이 울고 있다고 내가 1억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준 거는 오병재 잘해서 준 거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태양이가 계속 받는 거예요. 태양이 행동하고 상관없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다. 너무 복된 소식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한 행동을 기준으로 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천국에 가겠다 안 가겠다, 사랑을 해야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잘 풀리게 해주겠다, 기도를 응답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내가 한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 이걸 기억해야 아까 말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럼 반대로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율법주의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 방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방종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종까지 갈까요? 아싸, 어차피 내가 한 일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나 행동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교회 가끔 빠져도 되겠네요. 이런 태도로 가는 거죠. 그게 방송이에요.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뭘 주셨다고 했어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뻔하게 잘못 방종으로 갈 거 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게 우리가 저 방종으로 갈 수도 반율법주의의 끝인 방종까지 가볼 수 있다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너무 멀리 왔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맘대로 살으라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건 아니구나. 성경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책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건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게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라고 한 것이고, 마지막은 교회를 통해서라도 알아라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네. 이 교회 안에 목사도 들어가는 거죠. 네. 목사가 책망하는 목사. 이제 교회가 본래는 구조를 좀 더 조직을 갖추면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하죠. 장로 집사의 역할이 결국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도와줘야겠다. 격려해줘야겠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에서 교제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병 형제 지금 믿음에 막 흔들리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어머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계속 그랬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알아서 해. 교회 안 나오네. 에이, 됐어. 이러면은 교회가 없으면 혼자서 이 믿음을 못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서 서로 친하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나게 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힘들 때 교회를 더 멀리 떠나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돈은 더 꿔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서는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구나. 예. 왜 그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가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안 되면 하나님 화내요.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주일날 내가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많이 떠났었구나. 다시 나를 각성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내 믿음이 다시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도리어 교회가 안식, 쉬는 곳이 돼야 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니까 그래도 쉬잖아요. 쉬니까 좀 힘 얻어서 다시 또 다음날 일하러 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면에서 쉬는 곳이 돼야 돼.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면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죠. 또 일주일 동안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럼 또 주일로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네, 이해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 쉽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주님.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로마서요. 예. 2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이요. 8장. 26절부터 끝나는 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한번 병우 형제님이 쭉 천천히 읽어주세요. 26절부터요. 네. 네. 이해되세요? 읽으신 게? 예. 아주 명쾌하게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공부했던 내용하고 아주 잘 맞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이 선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28절이었고. 이렇게 중요한 말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있었네요. 부하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엄청 좋은 말이 더 많아요. 아, 이렇게 좋은 말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몰라요. 마치 거기에 한번 보세요. 이 32절 한 번 더 보세요. 31절, 2절. 31절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적하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맞는 말이네요. 33절.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잖아. 죄가 있잖아. 이게 정죄거든요. 예.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 다시 보세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32절 자기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어줬는데 이제 와서 너 구원 안 해. 이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니까 한번 우리는 죽어나면 우리 사람 같으면 한번 죽어나서 안 되면 야 너나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귀한 걸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겠다. 이거는 완전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제 집에 가면 성경책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일주일 갖다 표시해놔두고 표시하고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문자 준 거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다가 페이스북 아니고 카카오톡이라고 보내주셨더만요. 그 한번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침 보고 말았는데. 그 기도문이에요. 네, 기도문이 거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계속 말해주거든요. 성령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해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책을 얘기해요. 결국은 성경책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의심하지 마라.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속이는 거죠. 우리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전에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계속 길을 갖고 야 너 교회 다니면 너 하나님 너 해줄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그렇죠. 하니까 왔던 사람들도 뿌리치고 가버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 애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하는 일이고, 나는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도 생기고 가족에 아픈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아까 여기서 본 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일이 선을 위해서 일한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8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모든 일이 선을 위하여 일한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쁜 일이 생겨요. 아픈 일도 생겨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이룬다는 목적을 거죠. 맞게 하신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을 또 그냥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선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이 왜 갑자기 그렇게 아파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보는데 아예 지금 이제 믿으려 하지도 않고 제 어머니도 그렇고 막내 동생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믿음을 주시려는 기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주라는 기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하면서. 그쵸. 어머니한테나 막내 동생한테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언제 가실지도 모르니까. 그쵸.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목사님께 제가 아까 낮에 통화했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어머니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머니 어떻게